지난주에 그 어떤 젊은 전도사님하고 사모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다가 우연히 요한계시록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그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 요한계시록을 읽긴 읽는데 너무 무섭고 또 어려워서, 두 가지입니다. 무섭고 어려워서 이 책을 잘 안 읽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됩니다. 이 큰 환란의 때 있을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은 그 우리나라 좀 어려운 말로 모골이 송연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끔찍스러워 몸이 으쓱하고 털끝이 쭈삣 선다라는 말입니다. 모골이 송연해집니다. 근데 사실 그분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요한계시록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사모님이 강아지를 키우는 분이었는데 그 강아지 이름이 초코였어요. 사모님, 그 초코가 만약에 그 큰 도사견에 목덜미를 꽉 물려서 잡혀 있다면 사모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곰곰이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아끼는 강아지가 이 큰 도사견에 이렇게 목덜미를 딱 물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이제 여기서 그만?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소리를 지르겠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옆에 뭐가 있나, 신발이든지 몽둥이가 있는지 막 무지하게 때릴 겁니다. 얼마나 무섭게 때릴까요? 그 도사견이 그 강아지를 놓을 때까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사탄, 악한 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더럽히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분노를 발하시는 겁니다. 안 된다, 하지 마라, 끝이 난다, 그러면서 심판하시는 것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겉에서 보면은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악인을 징벌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는 어떤 책이냐면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됐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책이고요. 악과 어두움이 더 이상 힘이 없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책이고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런 소망의 책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이런 그 계시록을 그 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어려웠어요. 이게 장래에 일어날 일인데 이게 언제 일어나는 일인가, 또한 어떻게 일어나는 일인가 학자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학자들이 하나 딱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장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기도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2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제외하고 나서는 그 전에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 우상 숭배는 로마의 황제를 숭배했던 것들, 또 13장으로 가보면 짐승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네로 황제, 또 17장에 가면 바벨론이 나오는데 그것은 로마 제국이다 라고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아니야,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말세가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장은 역사의 특별한 때를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계시록의 16장은 종교개혁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17장은 뭐를 말하는 거다, 18장은 뭐를 말하는 거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인류는 거의 마지막 때 20장, 21장쯤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야, 그거 아니고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올 때 바로 그 시점을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거다, 지금까지 됐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올 그때 시점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어떤 것이 제일 타당성이 있습니까? 첫 번째,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 두 번째,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미래까지 이르는 일이다. 세 번째, 미래에만 있을 일이다.
1번, 2번, 3번 여러분들이 듣고 판단해 보니까 어떤 것이 제일 합당한 것 같습니까? 자, 1번, 2번, 좋아요. 3번,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식견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곰곰이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꼭 망원경 같아가지고요. 이 망원경이 있으면 이 가까운 데도 보고 또 조금 먼 데도 보고 멀리는 별도 볼 수 있잖아요. 마치 요한계시록이 시간의 망원경 같아가지고 나의 모습, 아니 과거의 모습도 보여주는 것 같고 지금 나의 모습, 또한 조금 앞의 모습, 또 길게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다 보여준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봐도 이 요한계시록의 그 안경을 쓰고 보면은 지금의 나의 모습도 보일 뿐만 아니라 또 장차 일어날 일의 모습도 보이고 또한 과거의 일들까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 사람들에게 위로 주고 또한 용기를 주기도 했지만 옛날에 일제시대 때 암울했던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가운데 소망을 주는 책이기도 했고요. 희망을 준 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는 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느 때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그 세 가지 모습을 다 갖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까지는 제가 정리한 거고요. 이제 신학자들이 정리한 것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에게 있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상호 교용적이며 계시록은 역사적이며 존재론적이고 종말적인 특징을 지닌 것으로 본다. 현존하는 실제들을 인내를 위한 현재적 요구와 장차 있을 왕국에 대한 미래 상급 사이의 분리를 면제시킬 정도로 말하고 있다. 반모섬에서와 아시아 7도시에서의 종말론적인 실제가 역사적인 실제와 융합되었다. 어떻게 저보다 좀 잘 정리를 했나요? 이 사람이? 아니면 제가 더 잘했나요? 예. 결론부터 말하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오늘 우리에게 과거의 모습도 보여주고 지금 나의 모습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현재 앞으로 나타날 일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서론이 어렵고 길었는데, 그런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어떠한 딱 사건들을 가지고 이게 이거다라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성급하게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이제 세상에 종말이 온다? 이건 666이다. 이건 누구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특정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반면에 여러분, 이단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확실하게 해석을 해요. 누가 적그리스도다, 누가 이단이다, 이게 666이다, 이거 받으면 짐승의 표 받는 거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전체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그렸던 그림은 어떤 것이냐면은 보좌가 있었고요. 그렇죠? 보좌 주위에 누가 있죠? 네 생물이 있었고 또 24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계신 이가 뭘 갖고 있어요? 두루마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누가 떼어야 되는데 아무도 뗄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울고 있을 때 누가 오죠? 24장로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바로 두루마리의 인을 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두루마리를 딱 쳤습니다. 그 두루마리의 인이 몇 개가 있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그 첫 번째 인을 떼는 거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기대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 인을 아무도 뛸 수가 없었는데 어린 양이 뛰게 됐는데 어린 양이 딱 첫 번째 인을 띱니다. 그때 보좌 주위의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하고 소리치고, 그때 처음 나타난 것이 뭐냐면 흰 말을 탄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을 딱 뗄 때 누가 나타나냐면은 붉은 말 탄 사람이 나타나고, 세 번째 인을 뜰 때 검은 말 탄 사람이 나타나고,
네 번째 인을 뜰 때 청황색 말을 탄 사람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흰 말 탄 사람은 제일 먼저 나와서 그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승리를 말해주고요. 두 번째 붉은 말을 탄 사람은 평화를 제해버려서 사람들로 서로 죽이게 합니다. 또 검은 말을 탄 자는 와서 저울을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청황색 말을 탄 자는 성경에 보니까 오늘 사망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죽게 합니다. 우리 한 절만 좀 같이 보면 좋겠는데, 자,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말 떼던 장면입니다. 시작. 여러분 벌써부터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때까지 몇 가지 말이 나왔다? 네 가지. 근데 그 네 가지의 재앙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4절로 가봅니다. 자, 4절 보면은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뭐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허락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허락을 받았을까? 무슨 허락을 받았을까? 또 셋째 인을 탄 사람은 뭐라고 나왔냐면요. 자, 우리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벌이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 데나리온이 밀 한 대다라는 것은 어떤 거였냐면은 그 당시의 환경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한 데나리온은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그거 하나 사가지고 한 끼 식사밖에 살 수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군에 포위당해가지고 구소련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서 빵 한 조각만 샀다라고 합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경제적인 공황 상태가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또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것을 보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야, 그때 그냥 그렇게 어렵게 못 살게 했나 보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기근과 대공황을 주시되 한계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나 밀 한 대까지만, 그 이하로 아니고 거기까지만 유지하게 하셨고,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아서 사람들이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사람들의 경제를 지키고 통제하고 조절하는 그 누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말이 나왔을 때 그 말 탄 자는 뭘 가졌습니까? 허락을 받았어요. 재앙을 내릴 허락을 받았고, 두 번째 이 사람은 뭐냐면 갖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해라, 너 거기 밑으로는 안 돼, 거기까지만 해라, 제한을 정하십니다. 또 우리 8절로 한번 가볼까요? 청황색 말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땅 4분의 1을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이들은 권세를 얻는데 얼마만큼의 권세만 얻습니까? 여기 보니까 땅 4분의 1. 그 말탄 자들이 재앙과 하나님의 벌을 갖고 오는데 이 모든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통제되어지고 한계가 지어졌고 그것이 조절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와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자비로움은 어디까지만, 그러니까 이 모든 말탄 자들이 다 죽이고 다 휩쓸고
다 없애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조절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제한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또한 욥이 시험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의 터널과 고난을 지날 때 그냥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조절하시고 통제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욥이 가진 모든 소유물은 다 맡기지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 이거는 건드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교한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한 펜입니다. 한 페니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과 복을 주장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과 화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화와 죽음을 주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 다 그냥 내던져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통치하셔서 우리를 성숙시킬 만큼 충분히 연단시키지만 그로 인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통의 터널 지나다 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죽을 것밖에 없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탄, 너 거기까지는 안 돼. 그것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서도 살아나고 살아있는 중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너무 힘든데요. 그러나 너무 걱정 안 돼요. 한 줄기의 빛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과도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몇 개 인까지 봤습니까? 4번째 인까지 우리가 수시간에 다 봤고요. 그리고 이제 5번째, 6번째 인까지만 볼 겁니다. 5번째 인을 띌 때 요한은 굉장히 특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9절 한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다섯째 인을 탁 띄었을 때 보니까 제단이 펼쳐져 있고 그 제단 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죽은 순교자들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뭐를 요청합니까? 자기들의 흘린 피를 갚아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순교의 피를 흘렸던 자들은 세상의 법정에서는 비록 잘못된 판단을 받고 죄인이라고 판단받고 죽었지만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라고 판단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땅에 거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벌하실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것을 해주시냐면, 자, 11절 봅니다. 또 11절 시작. 형제들도 자기처럼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잠시 쉬어라.
여러분, 여기서 흰 두루마기가 뭐냐면은 죄가 없고 불같은 시험을 통과했으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서 의롭다 선언함을 받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 바로 흰 두루마기가 되겠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입는 옷이 흰 두루마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갔습니까? 첫 번째 순교자 아벨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도 베드로가 죽기도 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선교자가 있고 순교자가 있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혹시 여러분 제암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경기도에 제암리라는 곳이 있는데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그 제암리에 있는 교회에다가 다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총을 쏩니다. 사람들이 나오려고 하니까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불을 붙였을 때 사람들이 막 기겁을 하고 뛰어나오니까 또 갖다 총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피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제단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악인들에 대해서 우리의 피를 갚아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잠시 쉬어라 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11절에 저는 그 모든 단어가 중요하지만 제일 처음에 있는 각각이라는 단어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각각.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그 수많은 영혼들이 있고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갖고 나오시는데 뭐 단체복, 유니폼 주듯이 확 던지고 알아서 입어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각각 한 사람씩 불러서 한 사람씩 주고 한 사람씩 입혀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주님이 그 한 사람씩 그 두루마기를 주실 때 뭐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은 네가 맞아, 네가 믿음 지켰구나, 네가 이겼구나, 자랑스럽다, 감사하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품어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도 알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핍박도 있을 수 있고요, 조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했지만 한국에서는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남자의 신앙은 군대 가야지 알고 여자의 신앙은 시집 가봐야 안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 가면은 신앙생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저도 뭐 더 연세 많이 드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군종병이라 가지고 내무반을 다니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한 10명씩, 뭐 10명씩, 한 20명씩, 30명씩 방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하러 갑니다. 전도하러 가면은 저 밑에 있던 고참들이 던져요. 나가! 그러면 나가! 그렇게 하면서 뭘 얘기했을까요? 나가라고만 했을까요? 뭐 하면서 막 던져요. 그러면 이제 막 도망갑니다. 이거는 괜찮고, 제가 참기 어려운 건 뭐였었냐면은 딱 내무원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때 뭐 서태지가 유행할 때였는데 음악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야, 이상병 춤춰봐. 그러면 애들 전도하게 해줄게. 그럼 제가 춤을 췄을까요, 안 췄을까요? 그거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근데 우리들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들도 가끔 전도하러 나가면은 뭐 그걸 믿는다고 그래? 그 뭐해서 뭐해? 무시당할 때가 있습니다. 조롱당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말만 나오면 부정적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을 딱 만났어요.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동네에 처음 오시는 분이라 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뭐 누구 교회 이목사입니다라고 했더니 그 여자분이 처음에 하는 말이 뭐였었냐면 저 교회 안 나가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하려고 하고 사람들 주님께로 모셔오려고 하면은 꼭 반대하는 사람 있고 핍박하는 사람 있습니다. 또 어쩌면은 교회 생활하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잘하려고 했는데 그게 오해가 돼가지고
외면당할 때도 있고 무시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그 모든 수고들, 우리의 모든 노력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켰던 그 믿음들은 나중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서 인정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충성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섯째 인과 이 여섯째 인은 짝이 돼요. 다섯째 인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지만, 이 여섯 번째 인은 전혀 틀린 모습이 나타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본문으로 한번 좀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여섯째 인을 뜰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죄를 짓고 살았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재밌어요. 15절 가봅시다. 자, 같이 15절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땅의 임금들과 자유인과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산들과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산들아 바위야 우리 위로 떨어져라. 여러분, 산과 바위가 우리 위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산과 바위야 떨어져라.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숨고 싶다. 왜? 진노가 두려우니까.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기엔 너무나 무서우니까 차라리 내가 그렇게라도 죽었으면 좋겠다. 그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면은 그렇게라도 피하고 싶고 그렇게라도 죽고 싶었을까요? 그 절대절명의 순간, 그 위기의 순간.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얘기를 잠깐 좀 해드릴게요. 이제 길을 가는데 개를 만났습니다. 개가 저랑 키가 비슷하더라고요. 아까 그 말했던 그 도사견처럼 굉장히 큰 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가 저를 보고 이렇게 웃더라고요. 이빨을 드러내고. 근데 개가 웃는 것은 웃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막 쫓아오는데 정말 얼마나 무섭든지. 그래서 정말 사람아 나 살려라 하고 갔어요. 근데 뭐 주위에 어른들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걔가 바로 뒤에 따라 붙어가지고 저를 막 이렇게 물려 왕왕 하는데 그래서 막 도망가다가 딱 보니까 그 이발소가 있어가지고 야, 이발소에 가면 어른들이 있겠구나 하고 하면서 이발소에 확 들어갔던 경험이 납니다. 여러분, 그 개가 사람을 쫓아다녀도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추격자가 돼가지고 내가 너를 벌하겠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은 보니까 조그만 동물도 무서워하죠. 뭐 쥐나 조그만 도마뱀도 무서워가지고 쫓아가면은 엄마야 하고 도망가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자가 되셔가지고 그 분노의 추적자가 돼서 여러분들 추적해 나가시면은 여러분들 그 두려움과 그 공포감을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그런 그 모든 사람들이 고백할 겁니다. 차라리 바위야 산아 내 위로 떨어져라. 내가 거기에 숨든지 내가 거기서 죽든지. 근데 이제 이 요한계시록 조금 보시는 분도 다 알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가끔
전도를 하면은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제 죽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죽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인생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런 분들하고 얘기하면 그래요? 하면서 한번 딱 놀래줍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큰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화상을 입어서 그 통증을 당하거나, 아니면 디스크가 왔다거나, 아니면 암 때문에 고생하거나, 아니면 심장병이나, 아니면 팔다리가 부서지고 망가지는 것도 두렵지 않겠네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 죽는 거 두렵지 않으시죠? 그렇죠? 그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우리가 심하게 아프거나 고통받는 거나 또 무섭지 않죠? 아니더라고요. 자기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도 그래요? 심장병이나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그거 두렵지 않으세요? 그러면 절레절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간단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만 겪게 되는 그런 고통도 아니고 사실은 더 두려운 고통과 심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죽으면 끝이 날 것 같지만 그냥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면 처절하게 고통받는 그런 두려움을 통과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차라리 사나 바위야 내 위에 떨어져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구원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구원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별로 문제 없고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거나, 아니면 나 정도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면 아브라함에게 사정을 합니다. 뭐라고 사정하냐면, 그 손가락 끝에 물 하나 내 혀에 적셔서 나를 좀 시원케 해달라. 근데 성경에 보면은 물 한 방울 주었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앞에도 심판과 재앙, 그리고 하나님의 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좀 진지하게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의 구원은 괜찮은가? 나는 괜찮은가? 우리가 괜찮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사도 바울은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했던 말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비교되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얀 가운을 입고 예수님이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죽기를 소원하면서 사나 바위야 내 위로 떨어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보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그 수가 찰 때까지 너는 좀 잠깐 쉬고 있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입니까? 아니면은 차라리 내가 그냥 지금 죽는 게 낫겠습니다. 사나 바위야 내 위로 떨어져라. 장화를 산 사람은 아마 비가 기다려질 것 같아요. 그렇죠? 장화 샀다. 두꺼운 겨울 잠바를 산 사람은 아마 추운 겨울이 기다려지기도 할 거예요. 이 잠바 입고 나갔으면 좋겠다. 시험 공부 열심히 했다면 시험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험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진흙탕에 빠져야 되고요. 추운 겨울날 벌벌 떨어야 되고요. 시험 성적표 DF 그걸 갖고 오는 것은 공포에 가깝습니다. 마지막 인을 뗄 때 주님께서는 보실 겁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의인이냐 악인이냐, 구원이냐 형벌이냐. 여러분들은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들 흰 두루마기 입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인인을 떼면서 오늘 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인정받고 흰 두루마기를 입을 사람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형벌이 들어와서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은, 친지는 어디 쪽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과 영생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좀 감읍시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마지막 때 어린 양이 인을 떼실 때 형벌과 재앙과 공포 두려움에 쌓일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머리를 숙여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 고통받는 우리들 이제 주님 만날 텐데 아직도 주님을 다시 만난다는 그 소망이 없는 자가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어린 양 보혈의 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죄 회개케 하시고 예수님을 다시 받아들이고 그 믿음 가운데 서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장차 어린 양 와서 인을 뗄 때에 주님, 저는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약한 자들에게 믿음 주셔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되 그 구원의 확신으로 이 세상 살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함께 하심이 구원을 확신하며 그 구원의 확신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